며칠 전 생일을 지나며 아이를 재우고 나는 어떻게 나이 들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라는 이 인물은 어린 날부터도 나이에 비해서 많이 애어른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어린 친구들에게는 비교적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어리지 않아도 어린 마인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질의 사람이지요. 제가 이러한 비슷한 체감을 이야기를 하면 저를 좋아하는 몇몇의 이 동생들은 아니에요. 언니 같은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든든해요. 라고 이렇게 좋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저도 제가 어떤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구석인지를 잘 압니다. 타인보다는 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지만 그만큼 또 타인의 이 무례나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에도 좀 예민하게 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무심결에 마음속으로 언제 상대를 찌르거나 베어낼지 모르는 그런 칼날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서 매일 기도와 인내가 필요한 인물입니다. 살면서 제가 힘들었던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해도 아직 철이 안 든 사람, 계층과 연령 대비해서 경험치가 부족한 사람, 알 것 다 알만한 사람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경우, 또 상식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거침이 없는 사람, 돌발적인 사람, 또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질문하는 사람,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만을 따지고 드는 사람, 절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등등등등, 또는 진짜 어린아이. 이러한 저도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개개인마다의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이 모두 다르고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시간, 환경들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인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이 배경이 다름을 존중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험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타인인 제가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 번 경험함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큰 것들이 있지요.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하시잖아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알곡이 상할 필요는 없지요. 내버려 두고 추수 때에 가장 먼저 잘려져 태워질 이 가라지들을 지켜보면 되죠. 이 가라지들을 생각하면 저는 작게 농산일을 도와본 적이 있는 터라 그 태워지는 잡초들을 보면 그렇게 후련하고 통쾌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비교적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옛날 사람 마음이 저에게는 쉽고 어르신들의 이 풍부한 경험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나는 힘든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도 너무 빨리 사고의 나이가 들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세상을 많이
알아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저 제가 깨달았던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저보다 조금 더 어린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나눠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 좋을까? 제가 알게 된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날에는 내가 해냈다. 제가 했어요. 내가 버는 거야. 내 돈이야. 내 능력, 내 힘으로 했어.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과 걸어가다 보니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일어나서 걷고 말하고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주 이 소소한 별거 아닌 시간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해냈다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삶을 뒤덮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도 아니었고 내가 잘해서 들어간 직장도 아니었고 내 능력으로 번 돈도 아니었고 내가 예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아이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근래에 있었던 사모수양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뛰어들어서 선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이 막 넘쳐요. 젊은 날에는 그것이 그리 오래 못 가는 방해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흐르며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다 보면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꾸준하고 변함없고 오래가는 것이 더 믿음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들에 관심이 많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활활 빨리 타고 꺼지는 이 제 같은 사람보다는 끝날까지 가는 사람들을 더 쓰시기 좋아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린 날에는 사사건건 시시비비 일문일답 모든 물음에 답이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예민하고 그에 비례해서 화도 많아지고요.
설득과 가르치고 바꾸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정확한 답과 정확한 반응들을 해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답이 아니라 침묵이 위로가 되고 어떤 충고보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시간을 견뎌주는 것이 또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는 이 잘못들을 사사건건 따져 묻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한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이 아픈 것들, 상처된 날들이 모두 간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이 흉터로만 보이고 어떤 것은 가리고 싶고 어떤 것은 나 피났다고 엄살도 부렸던 그런 흔적들이 모두 살아냈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이 살아온 날들이 살아낸 날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누군가 이 바꾸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답답한 사람을 마주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조언보다는 기도가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말로 변화시키려 힘을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이 더 완전함을 믿게 됩니다. 정말 많이 체험했던 방법입니다. 나를 정말 괴롭게 했던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내 안에 이 변화들이 생각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기도가 답입니다. 베델 수양원 교회 본당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이 몸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도 모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이 친구가 많아서 기뻤던 때가 지나가면 진심을 나눌 한 명의 사람, 한 영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늘 나와 친구로서, 부모로서, 또 나의 지지자로서, 또 나의 치유자로서 늘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따스해집니다. 이 나이가 들어감에 더 진하게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행복이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명예, 또 많은 친구들, 좋은 직장, 많은 돈, 값비싼 옷, 활발한 취미 이런 것들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멀찌감치 이게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막 쫓아가면서 고생해야지만 얻어지는 곳에 행복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나이 들어감에 더 진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고 안 못 보던 이가 눈을 뜨고 못 걷던 이가 걷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이 기적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수기에 컵만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쉽게 콸콸콸 나오는 물. 눈을 뜨면은 창으로 들어오는 이 햇살. 별것 아닌 거에도 막 함께 웃을 수 있는 내 가족. 또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젊었을 때 몰랐던 것을 조금 더 살아가면서 시간으로 상처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오랫동안 반질반질하게 문질러 놓은 황금 덩어리처럼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늙어가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백발이 면류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고들 하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이 지혜가 아니라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깊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좋은 어르신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도 지혜롭게 나이 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